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월 24일 목요일 시편 77편 1절로 20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느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느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느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의 때를 지날 때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묵상한 후에 결국 위로를 얻고 소망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천둥과 번개와 비와 폭풍과 지진을 일으켜 애굽의 군대를 벌하셨으며 홍해를 가르고 바다의 길을 내어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너질 듯하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계속되고 고통스러워 말할 힘조차 없는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어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에 억장이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서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고난, 벗어나라 발버둥치기보다 견뎌야 할 고난, 형벌이 아닌 사명인 고난입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던지고 있는 모순 같아 보이는 질문들은 절망과 진토 가운데서 던지는 역설적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원히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을 버리실 리 없고 은혜 베풀기를 멈추실 리 없는 하나님은 신뢰하기에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하려는 불평은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려다가 품게 되는 의문과 질문은 시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한 시인처럼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변함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칠흑같이 캄캄한 현실이라 해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와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현실의 파도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시편 77편을 보면 역시 아삽의 노래로 나오는데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여두둔도 뭐 악사였고, 예, 아삽, 헤만, 여두둔 다 다윗 시대의 음악 목사들이었죠. 네.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그 여두둔이라는 악사가 지은 곡조에 의지하여라는 말이에요. 아삽의 시,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멋있죠? 네. 여두둔은 지휘자였죠. 네. 뭐 에단이라고도 하죠. 역대하 5장 12절에 나옵니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환난 중에 지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시는데도 뭐 응답이 없으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받는지, 그리고 정말 구원해 주실까? 우린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회의감까지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매일 성경 해설 말씀처럼요, 불신자의 의심이 아니라, 불신자의 불신이 아니라 믿는 자의 그 의심인데, 진짜 의심이라기보다는 지금 받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 시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민족의 고통을 노래한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딱 보면은 이제 개인 고통 시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전반부가 그렇고 한 10절부터 이제 후반부 20절까지 보시면 이게 민족과 더불어 함께하는 고통의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있잖아요. 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편에서처럼 괴로운 심정을 뭐 굳이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비명을 지르는 게 정상입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짓말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아픈 걸 아프다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필요한데 왜 응답이 없으시냐고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그 컴플레인이 예배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컴플레인 하는 게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믿음이 있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자녀들한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신 건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신 건가? 막 그렇게 회의감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만큼 힘들다고요, 주님.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겠지. 그때도 그렇게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구원받을 거야. 그런 확신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난에 처한 경건한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부르짖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우리 떠나셨나요? 막 의심까지 갔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잖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확신에 찬. 그러니까 시인의 이 의문, 떠나셨나? 은총을 버리셨나? 이런 의문은요,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요, 결국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이 의문이라는 것이 낙심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막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시편 이 77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경건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고 싶어하는 경건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저속한 질문 말고 좀 수준이 높고 경건한 질문을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현재 주어진 역사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삽 시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것들을 쭉 이제 회상을 제대로 하면 용기를 얻게 됐어요. 과거에서 그랬듯이 오늘의 고난도 반드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 이제 출애굽 역사를 이제 요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에서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중중중중중중.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출애굽 역사의 발자취를 쫙 더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심판을 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처럼 우리도 오늘날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제된 경건한 시편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거나 할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내가 이런 시련을 받을 만큼 뭐 잘못한 게 이렇게 많은가? 또는 억울한 거죠. 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저 수준의 사람인가?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자학적 막 깨달음이 막 오죠. 근데 이거를 좀 승화시켜야 돼요. 고난이 오면 그래. 일단은 겸손해야죠. 내가 참 부족하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뭔가 주시려나 보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아삽 시인처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거죠.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고 조금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요, 자기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닌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는 언제나 약자이고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라 이거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겠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그것은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요, 원래 그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나올 때 거기에 원문은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파하셨는데요. 그것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네. 어떠한 시련을 당하시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시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시련을 딛고 일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시련이 아닐걸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심으로 시련을 이겨내시기